안녕하세요, 세빛나 여러분. 배성희 선생님입니다. 14번째 세빛나 캠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우리가 캠프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도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흔들리지 않는 증거예요. 지금 세계는 너무나 놀라운 발전을 하고 있죠. 우주를 개발하고 탐험하는 걸 지나서 개발하려고 하고, 또 가상현실, 메타버스를 통해서 가상현실 속에서 경제생활까지 영위하려고 하는 때가 됐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직업을 대체하는 놀라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과학의 발전이죠.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잘 발전해 가는데 정말 인간이 발달만 하고 있을까요? 정말 문제가 뭐냐면 인간의 가치관이 혼동스러워지고 있어요. 혼란이 오고 있죠. 뭐가 진짜 진리인지, 뭐가 정말 좋은 선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혼란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서 사람들은 너무나 우울해지고 경제난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고 함께 모여서 재밌게 캠프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못하고 있는 거죠. 과학은 점점 발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인류는 정말 우리 특히나 기독교인들은 고난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기에 살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겠죠. 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고 정말 소망을 갖고 싶지만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서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증거를 갖고 있죠. 뭐냐면 역사 속의 부활입니다.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우주선을 타고 화성을 가고 또 달을 가고 해도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 2000년 전에 이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사건, 이 사건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자체는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믿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면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정말 흔들림 없이 갖고 싶잖아요. 근데 그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소망,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바로 역사 속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사랑,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이 캠프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또 사랑을, 소망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번 캠프에는요, 우리 복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혼자 많이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이 함께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나면 반드시 다 같이 아멘, 아멘, 아멘을 같이 외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아멘, 아멘!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역사 속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갖는 이 믿음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신념일 뿐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 다음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시나요? 세상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보면 가슴이 뛰고 이것은 그냥 정욕적인 사랑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생명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원수를 위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나? 이렇게 감격하죠. 근데 상황이 어려움이 오면 흔들립니다. 막 병이 오고 갑자기 뭐 암이 걸린다던가 또 많은 고난을 겪게 된다던가 갑자기 죽음이 찾아온다던가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창조해 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신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역사 속의 부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부활로 확증이 되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다음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영원한 나라를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 우리가 영원한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그 소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증거를 통해서 갖게 된 소망이기 때문이죠. 아멘. 자, 흔들리지 않는 부활을 가졌다는 거.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 있었던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증거. 기독교는 증명이 가능한 종교라고 예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기독교는 증명이 가능합니다. 왜? 역사를 토대로 했고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믿는 이 부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지 한번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고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선생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 믿음의 증거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증거를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 다시 한번 다 살펴볼 건데 정말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 예언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부활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이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이 부활은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적어도 4000년 이상은 예언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예언은 구약 성경에 300가지가 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예언 하나를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사야 9장 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아멘. 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천사장이 온다고 약속되어 있으면 천사장이 왔겠죠.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선생님 요즘에 우주에 대한 걸 많이 봤는데 정말 우주는 넓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그 우주를 본다면 내 존재가 너무나 초라해서 정말 절망감에 빠질 것 같더라고요. 저 넓은 우주에서 나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이런 내가 뭐라고 이렇게 아웅다웅 애타면서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만큼 우주는 넓어요. 그런데 그 넓은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갓난아기 남자아기로 태어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남자는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수많은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자, 중요한 말씀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할 때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는데요. 그 남자아기가 태어나서 그 남자가 성인이 됐을 때 어떤 일을 하냐면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고생을 하는데 그것이 다 누구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이사야 2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시편 16편에는 그 몸으로 썩지 않게 할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 사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분은 죽지만 무덤에 들어가지만 썩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몸으로 영원히 사망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여줄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많은 표적을 행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거다. 하지만 죽는 것은 아주 비참하게 죽을 거다. 악인과 함께 죽을 거다. 그런데 무덤은 부자의 묘실에 들어갈 거다. 그런데 그는 무덤에 들어갔지만 썩지 않고 영원히 사는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도대체 하늘에서 오신 그 하나님이 오셨다는 그 사람이 누군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몇천 년 동안. 그런데요, 드디어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2000년 전 BC 4년경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청년이 자기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딱 한 가지만, 한 구절만 여러분들한테 읽어주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선생님이 부활책을 같이 읽으면서 소리내서 읽으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구약에 몇천 년 동안 예언되어 있던 바로 그가, 지금 내가 너와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다.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가 바로 나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걸 입증해 보이겠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너하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바로 그다. 2000년 전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얘기한 거거든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내가 바로 오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야. 너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고 너를 죽음에서 구원할, 죄에서 구원할, 모든 질병에서 구원할, 정말 지옥에서 구원할 바로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지금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바로 그니라. 예수께서 너무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부활할 거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거다. 많은 말씀하셨는데 다 바로 여기 함축되어 있는 거죠. 구약에 오겠다고 예언되어 있던 그 하나님, 그가 바로 나다. 여러분 아멘? 자, 이제 그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했던 바로 그가 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거잖아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선생님 아침마다 십자가 영상을 보는데요.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냥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한 인간으로서 비참하게 십자가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읽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었고 무덤에 들어갔던 그 예수께서 해 받으신 후에 살아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무서워서,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무서워서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 3년 반 동안 그 많은 표적을 보고 그 많은 말씀을 듣고 그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이 죽을까봐 무서워서 도망갔었는데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40일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40일 동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이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먹는 것도 보여주셨고, 생선도 드시고, 떡도 드시고, 또 함께 만져보라고도 하시고, 그리고 갑자기 뿅 나타났다가 또 뿅 사라지기도 하시고, 정말 이 땅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부활하신 다음에 다 보여주셨어요. 이게 부활이야. 이게 구약에 예언됐던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는 게 바로 이거였어. 영원히 사는 몸으로 살아나는 거였어. 그리고 내가 말했던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내가 바로 오겠다고 했던 그 전능자가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죠. 이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2절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갔었지만 다시 모여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냥 편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편안하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전하면 잡아 죽이는 시기였죠. 매질을 하거나 돌로 때려서 죽이거나. 근데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증인 맞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 맞습니까? 이 제자들이 자기들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고 이것을 본 제자들이 그걸 본대로 증언했고 자기들의 목숨이 위태롭고 또 실제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제사님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더라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전 세계로 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증거했었죠. 그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 덕분에 지금 우리도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있는 거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쓴 겁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예수님을 핍박하진 않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얘기했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 뒤에 쓴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아멘, 아멘.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그냥 급조된 사건이 아니었고 예언됐었고 이루어졌고 그 증인들이 그 당시에만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사람들한테 전파했던 거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큰 일인 거죠. 너무나 놀라운 일인 거죠.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어떻게 믿게 됐어요? 물어보면 성경을 통해서 믿게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거죠. 근데 그 성경은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불경을 대하듯이, 마음의 성경, 경전을 대하듯이, 노노맹자를 대하듯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가 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22절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아멘,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도 다 진짜인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고, 그때는 이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지만 기록된 성경 말씀 읽기 전에도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이루겠다고 하셨던 모든 말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 다시 오겠다는 말씀, 이 모든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 로마서 1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증명이 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원래 주인이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입증해 보이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창조주다. 내가 너희를 만든 자다. 이거를 부활을 통해서 입증해 보이신 거죠. 그래서 산 자와 죽은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어린 자와 어른, 누구든지 다 모든 인간,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신 것, 주인이시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입증해 보이신 거거든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다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주인이신 것을 믿게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아멘. 도마가 절대로 안 믿었죠. 친구들이 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했는데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그 앞에 엎드리고 고백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하나님, 베드로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오시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 맞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맞고 바로 나 도마의 주인이시고 바로 나 도마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주인이시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말해도 충분히 거기에 믿음이 갈 겁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성의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의의 주시며 성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셔서
모든 성경 말씀이 실제 사건이고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믿기 전에 뭘 하라고요? 회개를 하라고요. 자, 회개하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회개는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모든 세계, 그 모든 세계로 그 축복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런 너무나 놀라운 문입니다. 거기로 들어가는 문. 자, 어떤 죄를 회개하라 그러시냐면 요한복음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아멘! 교회를 다니는 것도 상관없어요.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부활 알아요. 십자가 알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성경 말씀 이만큼 암송했어요. 나 이렇게 봉사했어요. 이걸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너 나를 믿고 있니? 너 나를 믿었니? 뭘로? 주인으로.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또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그분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봉사도 하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믿지 않은 거야. 예수를 믿지 않은 거야. 복음은 들었을지 모르지만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넌 여전히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짓밟고 있는 거야. 그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그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이걸 전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여러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냥 누구 좀 미워했어요. 저는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누구 거 훔쳤어요. 욕했어요. 게임했어요. 이런 거 회개하는 거 말고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그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시키셔서 우리의 주인인 걸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여전히 내 마음에서 짓밟으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던 거, 그 아들을 믿어드리지 않은 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그걸 생각하면서 회개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 회개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보내신 그 아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예수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7, 28절에 보면 아까 우리 해봤었는데 정말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주인, 베드로의 하나님 아니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구원받는 길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구원의 길, 지옥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가는 구원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걸 잘 읽고 정말 중심으로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신 게 확증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과 주되심은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인이신 거예요. 그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는 것 말고 내 마음에서 그 예수님을, 부활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자,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 마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것을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접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영접. 영접이 뭔지 말씀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그 비참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막 들어오셔도 되는데 아주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문 밖에서도 내가 두드리고 있어. 근데 누구든지 이 음성을 듣고 지금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살 거야.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사는 거야. 이게 영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 부활하신 그 예수님,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거절할 바보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흔들리지 않는 증거를 갖게 되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사랑,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글을 쓰는 이유가 다 하나예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 영접한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지구가 멸망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공포에 떨고 있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고 사실은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데 우리는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잠잘 때도 밥 먹을 때도 항상 언제나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부활하신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게임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아주 실제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흙의 성분이랑 똑같아요, 우리 몸은. 그런데 질그릇 속에 보화가 담겨 있으면 그 질그릇은 빛을 안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자체는 정말 우주 속에서 보면 모멸감이 느껴질 만큼 작은 존재인데 그런 우리에게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을 수 있는 거고 거꾸로 뜸을 쳐박아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어찌하지 못하는, 우리를 흔들지도 못하고 넘어뜨리지도 못하고 답답하기도 하지 못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까?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리고 있잖아.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길 바래. 지금까지 나를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회개하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 염려하는 모든 것 다 상관없어지는 거야. 죽음도 상관없고 마귀도 상관없고 이 세상이 아무리 너를 괴롭힌다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세빈나 캠프에 있는 모든 친구들은 다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이거 읽고 아멘 아멘 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세빈나 여러분 사랑합니다.